인사할까요? 샬롬, 샬롬, 샬롬. 주님 안에서 평안의 인사를 전합니다. 11월의 마지막 주간이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간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평안하셨나요? 네, 평안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지난 주간 또 삶에 있어 뜻하지 않은 그런 아픔이나 괴로움을 겪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평안과 감사가 있으시다면 그 평안과 감사가 더 많아지시길 축복하고, 괴로움과 고통이 있으셨다면 주 앞에 가지고 나오셔서 그 괴로움과 고통이 변하여 주 안에서의 위로와 소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1월의 마지막 주일이고요. 오늘은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번 주간 가운데 한 해의 교회력이 끝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대림절 시작과 함께 새로운 교회력이 출발합니다. 교회력이 은혜롭게 마감되고 새로운 소망의 출발을 준비하듯이 여러분의 올해 남은 시간 마무리를 잘 은혜롭게 하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힘찬 소망으로 기대하면서 나아가게 되시기를 조금 이른 감이 없잖아 있지만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읍시다. 은혜 많이 받읍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는 복된 인생입니다. 우리 이제 다시 좌우 앞뒤 더 멀리 계신 분하고 인사할 때에 예수님의 은혜로 채웁시다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채웁시다. 예수님의 은혜로 채웁시다. 고맙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은혜로 채우셔서 복된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자,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의 삶에 채워가야 할 예수님의 은혜, 그게 뭘까? 그 첫 번째는 바로 만나 주심의 은혜입니다. 만나 주심의 은혜. 우리 1절하고 2절 본문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아시는 분은 또 잘 아실 겁니다. 그죠? 이 니고데모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백성의 다스리는 자, 백성을 다스리며 통치하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니고데모. 벌써 이름에서부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어느 정도는 짐작할 수가 있겠죠. 그죠? 백성을 다스린다는 뜻이 있는 거 보니까 대충 짐작이 갑니다. 이 니고데모의 사상과 신분을 알려주는 두 가지 설명이 또 본문에 나오는데요. 먼저는 바리새인이라고 나오죠. 그죠? 바리새인. 바리새 사람이란 뜻이죠. 바리새 파에 속해 있는 사람. 이 바리새파는 당시에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 종교적인 열심이 엄청났던 사람들이 함께 뭉쳐있던 그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율법을 아주 강조해요. 모세의 율법, 또 그 다음에 율법 전통들, 이걸 막 강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은 니고데모가 철저한 율법주의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얻는다라고 믿었고요.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종교 선생이었던 거죠, 니고데모가.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나오네요. 그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 이 말은 뭐냐면 니고데모가 당시에 이스라엘의
정치, 종교 모든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결정을 할 때에 우리 교회는 당회가 있듯이 이스라엘은 공회가 있었거든요. 공회. 그걸 이제 성경에서는 사네드린이라고 얘기하는데 공회의 의원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말은 그가 공회의 의원이었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은 국회의원 정도 될까요? 그 정도의 지위에 있는 사람이 이 니고데모였다 그 말입니다. 자, 종교 선생이기도 하고 요즘으로 치면 국회의원이기도 하고 학식도 있고 지위도 있고 존경도 받고 대단한 사람이 이 니고데모인데 이 니고데모에게 뜻밖의 비밀스러운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정말 알고 싶었던 사람이었어요. 예수님이 과연 누구인가? 이분의 정체가 뭔가? 이분이 정말 어떤 분인가? 너무 알고 싶었다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서 알고 싶었던 거예요. 니고데모의 이 진실하고도 간절한 마음이 언제나 우리 모두의 마음이길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도 날마다 더 예수님을 알고 싶어하는 그 마음 드리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너무너무 알고 싶어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한동안 유심히 주목해서 봤어요. 야, 이분이 저런 놀라운 일도 행하시네, 저런 기적도 행하시네, 이런 이사와 표적도 보이시네, 어우 대단하다 주목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마침내 밤중에, 깜깜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드디어 남의 눈이 신경이 쓰이니까 저 니고데모 선생님이 예수를 찾아갔네? 웬일이지? 그런 말 듣기 싫어가지고 밤에 아무도 없는데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이 떠오르는데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이십니까? 바로 이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 정말 예수님 만났어. 이 고백.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이시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이런 일을 못하는 그런 일을 하신다. 그러고는 예수님께 찾아 나와서 만나면서 비로소 예수님께서 니고데모 자신을 진리로 이끌어 가시는 것을 체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님께서는요 이 니고데모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이미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인 요한복음 2장 25절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그 나다나엘이 얼마나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지 예수님이 이미 알고 계셨고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셨죠. 오늘 본문에서는 니고데모를 이미 알고 계셨고 오늘 본문 다음에 4장에 가면은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바로 우리 모두를 친히 알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주께서 영으로 함께 하시고 우리 각 사람을 이미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내 속에 있는 생각들을 살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가련한 우리 인생들을 만나 주시고자 먼저 준비하시고 먼저 예비하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은혜로 만나 주시는 예수님 앞에서는요, 아무것도 숨길 게 없어요. 이미도 알고 계신데 뭘 숨기겠습니까? 어린아이처럼 그저 있는 모습 그대로 예수님 절 만나 주세요 하면 되는 겁니다. 사람이 나이가 들어가고 사회적 지위와 체면이 많아지면요, 이게 하나님 앞에 아이처럼 나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근데 정말 그런 걸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아이처럼 나가겠습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나를 알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 앞에 그렇게 나아가는 것, 그 시간이 바로 내 주님 되신 예수님과 내가 진짜 만나는 가장 복되고 은혜로운 시간이거든요. 성경의 여러 인물들, 그리고 역사 속의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러했듯이 이 만나 주심의 사건, 이 만나 주심의 시간, 이 시간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올 줄 믿습니다. 날 만나 주세요. 그래,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 오늘 예배도 내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단다. 서광의 성도들아, 말씀하신다는 거죠. 바로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이 시간이 예수님과 만나는, 예수님께서 만나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님 꼭 만나시기 바랍니다. 진짜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채워야 할 예수님의 은혜, 그 두 번째, 첫 번째는 만나주심의 은혜였고, 둘째는 뭐냐면 새로운 삶의 은혜입니다. 새로운 삶의 은혜. 우리 본문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네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참 귀한 본문이죠, 그죠? 네.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겁니다. 한 사람 니고데모와 예수님 사이에. 참 너무나 신비롭고도 귀한 기록이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생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우리는 욕심과 죄 때문에 마귀의 자식이 됐다라고 말하죠.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욕심과 죄에 묶여 있는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죄의 종이 됐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이 성경이 우리 인간을 정의하는 겁니다. 욕심과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한마디로 참담한 멸망의 자식,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란 얘기죠. 그런데 이런 비참한 우리 인생이 정말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가장 기쁜 소식, 그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옥에 갇혀있던 자가 옥에서 나온다, 너 이제 석방이다, 그것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과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의 니고데모에게 눈에 보이는 어떤 놀라운 기적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새로운 변화가,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다 봤거든요. 기적을 봤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그 기적, 표적이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새로운 삶이다. 이것이 더 중요한 은혜고 근본적인 은혜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십니다. 병 낫는 것, 신비한 경험하는 것, 방언 터지는 것, 이런 것보다 내가 정말 새로운 삶을 누리고 있는가, 이게 더 중요한 것이다, 그 얘기죠. 오늘 예수님께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는데, 육으로 난 것은 육인 바 이것을 한 번 낳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출생하잖아요. 이 땅에 응애응애하고 태어나잖아요. 한 번 나는 겁니다. 근데 한 번 난 육의 사람은 아무리 학식이 높은들, 이 땅을 살면서 석박사 학위 수십 개를 딴들, 아무리 깊은 깨달음을 얻은들, 아무리 오랜 세월 수양을 한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본래 죄의 종이요 진노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전히 참담한 멸망의 자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부병 환자가 아무리 화장을 깨끗하게 한다고 한들 그 얼굴이 깨끗해진 건 아니잖아요.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한번 자막 띄워주세요. 같이 읽을까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영,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으로 날 때 그 영이다. 내가 너한테, 니고데모 너한테 거듭나야, 또 태어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너 이상하게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은 반드시 성령으로 한 번 더 나야 된다는 겁니다. 이 새로운 삶이 시작돼야 한다는 거죠. 오직 이 거듭남, 한자로 바꾸면 중생, 다시 태어남, 위에서부터, 그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나는 새로운 삶으로 마침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게 진리다. 이 진리를 믿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어찌 보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진리가 이 진리입니다. 네. 네가 거듭나야 된다. 학식이 높은 바리새인이고 저명한 나이가 많은 이 공회 의원이었던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말씀에 막 너무 혼란스러웠어요.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제 상식에서는 이해가 안 되네요. 어떻게 사람이 또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영으로 다시 난다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께 다시 막 질문을 하죠. 예수님께서 이 답답한 사람아, 육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 영으로 생각해야 돼.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과 만나는 동안 이 이상한 말씀들은 어느새 니고데모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고요. 이후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런 거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아주 저명한 과학자가 마치 그 한동대 총장이셨던 김영길 박사님이 그렇게 예수 믿기 싫어하다가 예수님 깨닫고 예수를 증거하는 삶을 사셨던 것처럼
이 니고데모에게도 그 마음속에 이 말씀, 이 이상한 말씀,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들이 조금씩 조금씩 스며드는 것처럼 그 마음에 자리 잡은 거죠. 어떻게 이런 일이 니고데모에게 가능했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신비로운 거듭남, 중생, 이 사건, 새로운 삶의 은혜를 이미 경험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주시고 계셨던 거예요. 그 만남과 그 대화 가운데에.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요,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말미암아 죄 씻음의 은혜와 거듭남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에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는 더 이상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친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왕의 자녀가 된 권세를 믿음으로 선포할 때에 그 선포에 놀라운 능력이 따르는 겁니다. 나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습니까?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왕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여, 이 권세 주셨으니 이 귀한 믿음 가운데 역사하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거죠. 바로 오늘이 여러분 모두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삶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 삶에 채워야 할 예수님의 은혜, 그 마지막 셋째는 무엇이냐면 영원한 삶의 은혜예요. 영원한 삶의 은혜. 우리 본문 11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리고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요 바로 뒤에 나오죠. 방금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세의 광야 뱀 사건을 우리 주목해야 됩니다. 민수기 21장에 나오는데 당시 광야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던 백성들, 욕심과 죄에 붙잡혀 있던 그 사람들이 그들의 죄악 때문에 징계를 당하죠. 불뱀, 광야에는 불뱀이 많았다 그럽니다. 아주 맹독의 뱀이 많았는데 그 불뱀에게 물려서 죽고 또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야, 구리뱀, 노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매달아라.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자마다 바로 그 노뱀을 쳐다볼 때만 다시 살게 하셨습니다. 참 이상하죠? 여기에는 그 어떤 것도 필요치가 않습니다. 오직 100% 믿음과 절대 순종만 필요했습니다. 예, 그 말씀을 제가 100% 믿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쳐다보면 산다고 하니 제가 나가 쳐다보겠습니다. 100% 믿음과 절대 순종은 구원으로 이어졌다는 거죠.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만이 살게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죠? 우리 인생들이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에 그때 비로소 영생을 얻는 것과 너무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영생이 뭐죠? 영생? 영원히 산다는 겁니까? 단순히 그겁니까? 영생은 단순히 영원히 산다는 것만 의미하지 않아요. 그럼 지옥도 영생이 있는 거잖아요. 영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영원히 화목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가 바로 이 영생의 은혜, 영원한 삶의 은혜로 한 걸음씩 나아가게 됐어요. 그 증거가 요한복음 19장에 나오는데,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아리마데라는 동네 출신의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도 니고데모와 똑같이 공회의 의원이었어요.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도. 자, 근데 이 아리마데 사람 요셉이 니고데모와 같이 예수님의 또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요셉은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숨겼어요. 예수 믿는 거. 근데 그러다 더 이상 숨기지 못할 때가 왔습니다. 언제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더 이상은 내가 숨길 수가 없겠다, 내가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감추고 있을 수가 없겠다 하고는 빌라도에게 가서, 나 아리마데 사람 요셉 공회 의원인데 예수님의 시체 내게 주시오. 내가 장사 지내겠소. 내가 날 위해 파놓은 그 무덤에 예수님 내가 장사 지내겠소. 내게 예수님 시체 주시오. 예수님의 제자들도 벌벌 떨면서 나 예수란 사람 모른다고 다 도망쳐버린 그때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은 자기가 예수님을 장사 지내겠다고 목숨 내놓고 간 겁니다. 근데 그 자리에 누가 있었느냐? 그 아리마데 사람 요셉과 함께한 사람이 니고데모였어요. 니고데모도 똑같이 나도 예수의 사람이요 밝혔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드러내지 않으면 한평생 사람들에게 대접받으면서 공회 의원님, 바리새파의 유명하신 분, 편하게 살 수 있었는데도 당당히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을 밝힌 겁니다. 그 순간에 아리마데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도 아니고 공회 의원도 아니고 그저 예수님을 만나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일 뿐이었습니다. 영생의 은혜를 진정 믿고 고백하는 사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진리의 말씀은 남아있다. 나는 그 말씀을 따라간다. 영생의 삶을 말씀하셨으니 나도 그 길로 간다. 예수의 제자로만 남아 있었던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 그 무엇, 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싶은 자로 나온 니고데모는 세상 지식, 세상 지위, 세상 명예, 부귀, 안락 그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자기의 한 번뿐인 인생을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채우면서 가장 복된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기독교 역사 속에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요, 이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참되고 행복한 제자로 살다가 후에 유대인들의 손에 의해서 영광스러운 순교를 당했대요. 죽임을 당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니고데모는 정말 행복한 삶을 산 거죠. 이 땅에서 아무리 부귀영화 누린다고 해도 결국에는 그저 헛되게 사라질 인생,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며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렇게 사라질 수도 있었던 인생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채워간 복된 인생이 된 니고데모.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이 바로 이 니고데모처럼
예수님의 만나주심의 은혜, 그 예수님의 새로운 삶의 은혜, 그 예수님의 영원한 삶의 은혜를 꼭 채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